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가 그냥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또 목요일이 또 됐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강의가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강이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게 이번 이거 끝나고 나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압축해서 강의를 해서 우리가 한 200강을 만들어서 이제 띄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유턴하는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특사로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평강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사랑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이 오실 평강의 길을 예비하고 그 평강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후회하는 세례 계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주민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후회시키려고 물로 세례 계약을 맺어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불로 죄에서 의로 돌아서는 세례 계약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슨 하나님의 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자기 양식이 부족하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쁜 잘못된 행동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행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큼 또 나만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행동은 금방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행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제 특사로 신분권을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는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풀 한 폭이 안 나고, 풀 한 포기가 뭐예요? 사랑 한 폭이 안 나고, 그죠? 정말 험한 세상.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이 땅에가 없어요. 여러분부터 나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잖아요. 얼핏 들으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나 그런 자식 둔 적 없고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엄청난 사랑이 있고 도덕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혼자라는 개념이 자꾸 들어서서 뭐 세계에서 지금 1위 달리는 게 뭐예요? 자살률이잖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한국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특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를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왔잖아요. 그 말라기에서 이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평강의 길을 곱게 하여라. 이사야 40장 들어가면 여기 나오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평지가 될 때 여호와가 그 길로 들어오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수평이 돼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라는 게 수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밸런스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란스를 잡는 것인데 바란스 안 잡히잖아요. 그죠? 기분 좀 좋으면 와 업됐다가 기분 좀 나쁘면 그냥 땅에다 머리 끌고 다닐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똑같은 모든 것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죠. 화가 나도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짓고 보면 내가 그걸 왜 화를 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주님 거인데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나는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평지가 됐어. 마음을 항상 평강으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후회하는 세례 계약을 선포했는데, 자, 세례라는 게
우리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하나만 하죠. 계약하고 안 지키면은.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안 지키면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너를 정죄할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방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이 후회하는, 우리가 이제 이 세례 계약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께 이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는 후회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은 거는, 우리도 지금 세례 요한 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물만 안 뿌려지 물세례와 같은 거거든요. 이건 후회에 대한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로 없애버리는, 죄를 없애버리는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사를 해도 반복되고 계약을 해도 안 이루어지고, 그게 지금 우리 세례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그대로 계약 이행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아마 세례 받은 지 오래될수록 더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좀 지키다가 더 안 지켜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후회하는 세례 계약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주민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은 뭐 선지자들이 낙타 이 털옷을 입고 뭐 쭉 나오죠.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인데, 여기에다 두고 메뚜기 뭐 가죽띠 옷 입는 거에다 막 이게 계속 그 난도질을 해가지고 막 글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옷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가죽띠는 무슨 악어 가죽띠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하고 다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막 신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죠? 낙타 털옷은 뭐 어떻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런데 계속 들어가서 남 모르는 거 엄청나게 아는 것처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낮춰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후회시키려고 물로 세례 계약을 맺어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불로 죄에서 의로 돌아서는 세례 계약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 나무 하나를 볼 것이냐, 전체 숲을 볼 것이냐, 숲만 보고 속에 있는 나무를 못 볼 것이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그 세례 계약이 이제 나오잖아요. 세례 계약, 세례도 뭐예요? 성령 세례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 성령 세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 구분 안 돼. 성령 세례는 유턴이에요. 계약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거는 돌아설 수뿐이 없어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계속 가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어렵죠. 목적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턴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례하고 이제 같은 것이죠.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보세요. 세례가 지금 물로 세례가 있고 불로 세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똑같이 좀 같은 세례로 생각하는데, 전혀 세례는 그냥 후회잖아요. 후회. 죄를 짓고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음에 또 가서 또 하고. 근데 이제 불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벌써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회개를 하는 것도, 회개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면서 회개를 하는 거는 어때요? 후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런 유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유턴하는 회개. 너 지금 이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돌아서라. 술 먹던 사람은 계속하면 술 먹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안 먹는 쪽으로 오고, 담배 피던 사람은 나쁜 습관. 여러분들이 죄라는 게 결국은 나쁜 생각이 들어가서 액션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죄라고 그러는 것이고, 죄의 이제 근본 이런 것들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밭이 여러분들의 환경이죠. 밭이 이제 돌짝밭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씨를 심어서 생각을 심어서 옳은 행동을 만드는 게 그게 전부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또 재미가 없죠. 이걸 좀 어렵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쉬워도 여러분들이 알아도 행동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소식 복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차서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려움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평강의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두 형제는 생업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도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근데 이게 하늘 복음인데 땅의 복음은 뭘까요? 안 살아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 우리가 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혀 불가능하다. 자, 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선포하시는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평강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강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대충 이거 뭐 마음이 좀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것도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냥 다 그거 없애버리고, 그죠? 하가 한번 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 오른밤을 때리려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능한 일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우리 이제 세배해보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그게 1조 원어치라면은 평강이, 그 딱이 돌려대서 하를 내면은 평강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푸뉴마 현상이 영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한테 준, 이거는 고귀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평강이 와도 그냥 까먹고, 평강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평강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평강을 둬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돈이든 자식이든 가정이든 모든 재산 위에 평강을 둬야 그걸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나라에, 두려움의 나라가 뭐예요? 그죠? 평강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라, 유턴하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리고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복음으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네 몸과 지금 하나 돼서 움직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 몸 밖에서 두들기노니,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야, 주여 하다도 두들기면은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좀 12시에 가자. 주님께 통보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갑니다. 지금 이제 딱 살만한데 예? 가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병아리가 계란에서 그죠? 나오는 기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뒤로는 계란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행동이 살아나면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택한 백성만 그게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가 되겠어요. 차라리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면은, 아유, 내 팔자가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혜택을 못 받고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서 평생 산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잠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한 생을 멋있게 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산다면은 재미가 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다른 사람 모를 때 많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엄청 쉽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잘 몰랐잖아요. 이게 내 행동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나와 관계 개선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 자,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행동이 살아나는 게 쉬워요. 현찰로 한 1억 정도, 천억 정도 벌어오라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엊그제도 우리가 저번 날도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안드레를 할 때, 안드레와 시몬이 형제간이죠. 그래서 여기 또 다음도 보면은 이 사람 낚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자기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버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지죠, 그게. 그죠? 늙은 아비 홀로 두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면은 형제간을 주로 쓰십니다. 보시면은, 그죠? 베드로도 그랬고, 형제간을 주로 쓰시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항상 그 뭉쳐서 일을 하시게, 서로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협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이제 결론은 뭘까요? 따라간다는 게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면은,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 살던 땅을 놓고 그냥 그 한 사람도 모르는 그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이제 내 생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뭐 되진 않겠죠.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데 뭐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뭐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사람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무 이제 그 성경에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모르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안 자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막 머리가 아파요. 그죠? 걸어댕겨도 이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기도를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머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잘 들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다고. 아니, 머리 아프면 그전에 잘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나 하고 이제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머리 아프면 자라 그러죠. 할렐루야? 근데 자는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주여, 주님이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나서줄 것 같고, 그죠? 근데 자고 나니까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졸릴 때는 자야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픈데 머리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잘 때는 자야 되고, 그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일을 절도 있게 해야 돼요. 어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분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조금 예를 들어 텔레비를 보다도 이게 이제 이 정도 뉴스가 끝날 때 되니까 됐다 하고 딱 끊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연속곡 나와요. 그러면 또 보다 보면은 밤 12시 가까이 되도록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것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습관이 된다고, 이제. 그럼 아예 내놓고, 보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TV는 어느 때 봤느냐면은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만 봤어요. 헬스클럽 가서 저녁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헬스클럽을 안 다니니까 집에서 자전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헬스클럽을 가려면은 시간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TV 탁 켜놓고 앉아서 보면 TV 보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끝나면은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또 하고. 근데 공부한다기보다는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정리해서 이제 이 강의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200강을 만들어서 이제 뭐 각 나라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은 나는 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제 2의 또 일을 이거 말고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시간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체계적으로 좀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쉬운 길인데 잘못하면 엄청나게 도울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가다가 서면은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위치, 군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원위치. 그러니까 지금 2년씩에서 뭐 3년간 예수 믿고 또 4년씩에서 뭐 또 5년간 믿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믿었는데 다 합하면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성령과.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할 정도 되면은 성령님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를 줍니다, 사람에게. 지금 성경처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자유를 네 만족하는데 쓰지 말아라고 자꾸 이래.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늘어지니까 엉뚱한 길로 그렇게 또 세상으로 또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대로 형제간에 이렇게 모여서
불러서 사역을 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갈까요? 성령이 인간의 행동을 통치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벌쩍 뛰며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내 생각으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누구한테요? 장로들과 지금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님을 잘 섬기면은 못을 박습니다.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 모르고 박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지금 뭔지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죄와 이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고난이 없이 죄와 이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게 이 뜨거운지 찬지 모릅니다. 근데 애기를 손가락을 갖다가 뜨거운 데다 딱 대면은 딱 대면은 딱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하려고 하나? 안 하거든요. 아 뜨거라 그러고.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돼. 사람은. 그래서 죄와 이제 빠이빠이 하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면은 막상 축복이란 말이 나와요. 고난은 막 발딱발딱 뛰겠잖아요. 그죠? 사람 살려, 나 살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건 저주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려고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죄와 이별시키려고.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받은 고난은 분명히 뒤에 상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틀렸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나 그런 꼴 못 봅니다. 우리 스승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대화를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죠? 우리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너는 지금 현재 성령의 생각을 받지 않았대. 지금 예수님께서도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모르고 올라간 게 모르신 게 아니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떻게 그 십자가 지는 거를 어떻게 좀 지나가게,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 없겠느냐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도 예수님도 고난에 차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자, 뜻을 이룬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행동이 일어나는 거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그러면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죽은 사람들이 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저주하려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부활이 된다. 이거 올라가서 보혈 받거나 부활을 이 사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맞죠. 어디 지금 스승님을 못 박해 그리고 베드로가 뭐 기도 비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거 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사람 생각이라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따라오라고 그러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걸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그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주최측의 농간이죠.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기 있는 사람만 들으시고. 그죠? 깨달아지죠? 지금 나를 주관한 게 뭔지 이제 아셨잖아요. 지금 내가 앉아있으면은, 괜한 사람 생각나게 해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거 느끼시죠? 나 같으면 안 하죠. 내 생각 같으면은.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나중에 막 열받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그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술 먹어서 막 기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무슨 돈이나 들고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담배 피면은 4,000가지가 넘는 그런 유해 독소가 나온다는데 그걸 피우면은 머리가 시원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고 그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제정신에 그죠? 한번 보면은 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 대 피고 나면은 막 영감이 떠오르고 떠오르던 영감도 가라앉죠. 그 독성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얼마나 지금 반대로 지금 생각을 넣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죽어 있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죽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생각 따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흑백 논리처럼 간단하잖아요. 성령과 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몸을 마귀한테 빌려줬다, 성령께 빌려줬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오는 건가? 자꾸 돈을 엄청 벌었으면 좋겠고, 집도 지금 버리고 한 200평짜리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자꾸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도 잘 먹었으면 됐잖아요. 오늘도 토스트 하나 줘서 이제 뭐라고 먹었는데 배부르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손해보는 것 같다. 장어에 덮밥에다 뭐 좀 먹고 자꾸 그렇게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 목적이. 자, 어떤 남자가 저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힘든 거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부인이, 남편이 최고로 좋은 사람 만나줄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 돈도 많고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 그렇게 결혼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무슨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여자가 종으로 쓰겠지. 그죠? 그 사람을 남편으로 쓰겠어요? 그거 무슨 꼴이에요, 그게? 지금 그래도 조금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하고 사니까 남편 대우받고 사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가, 왜?
아무리 그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뭐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 맞는 부인을 붙여줬으면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이니까 살지 안 그러면은 도망가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돈을 많이 얻고 빌딩을 수백 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게. 네. 죽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제 저녁에 큰 소리 치다가 그냥 숨 쉬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에 내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낙골당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자주 가보는데, 가보면은 정말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야, 웃으면서 이쁜 사람들 다 요만한, 항아리 넣어놓고, 그 글씨 하나 써놓고 교회다니는 십자가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도 또 만나러 간다고 그 꽃 들고 가서, 그분이 지금 거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만족하려고 가는 거예요. 안 가면은 내가 불편하고 불효한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듯이, 예?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은 뒤에는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여기 구천에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딱 죽는 그 즉시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라. 이 구천에 떠들 여유도 없어요. 어디 구천에 떠들겠어요. 그거는 전부 다 주최 측의 농간이죠. 나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6.25 때 내려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었다 나와서 돌아다닌다. 그거 보라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인간이 생각을 받아 행동을 이루는 복음. 예수님께서 부자가 평강의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평강의 하늘나라를 지키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들은 가족과 생업인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고 또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논밭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그가 버린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100배나 더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행동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 자, 여기 마가복음 이제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뭘 말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읽더니 깨달았대요, 자기가. 정선교사님, 이거 어제 저녁 내 이거 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낙타가 이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쉬울 빠져나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그 친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제 저녁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더냐 그랬더니 그 간단한 건데 몰랐다 이게. 낙타보다 바늘구멍이 크면은 가능하다 이거지.
이게 하나도 황당해가지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야,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또 그 조체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막 전형내 좋아가지고, 낙타보다 더 구멍을 크게 만들면 바늘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데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놓고 주최 측에서 농간을 부리면은 그런 엉뚱당뚱하는 쪽으로 사람이 가서 막 즐겁다가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죠.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다면은 누가 하늘나라 가겠냐?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반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나라를 지키고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렇다면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생각으로만, 성령이 오셔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행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행동이 살아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들어와서 액션이 일어나는 거는 전혀 불가능.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전혀 그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은 가족과 자기 배아와 저 동생 다 아버지 버리고 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따랐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하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네가 지금 형제나 자매를 버리고 뭐 배를 버리고 온 사람들은 뭐 논밭을 버리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 자, 성령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기는 좋은 것이죠. 근데 왜 박해를 받을까요?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박해를 무서워하면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자, 성령을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박해 안 받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는 일이 성경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생각이 바뀌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난 행동하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이단이죠. 깨달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겠네.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성령 이야기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러다 십자가에 올라간 거거든요. 깨달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법을 이야기했으면 왜 박해를 받겠어요? 안 받죠. 성령 이야기하다가 또 사도 바울은 성령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1세대 사도들은 지금 법과 성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쓴 거예요. 먼저 만나도. 왜냐? 겁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변을 만나서 한 17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을 막 전파하고 책도 엄청나게 썼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이 좀 오셔서 성령이 뜻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거 이단이고, 이단은 맞잖아요. 그죠? 자기가 틀린 게 이단이잖아요. 다른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죠? 박해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 놔두고 주님 따라간 거에 살아서 한 100배는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얼마나 뭐지? 이거 지금 중국말로 이야기하면 담보한 거예요, 담보. 그죠? 담보를 해준 것이다, 이러지.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그죠? 평강의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 행동을 이루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를
700년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행동은 개차만이로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잖아요. 사람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지 거기서 얼마나 뛰어나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는 살 수뿐이 없는데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데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이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문학은 저 사람이 1등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렇게 이 말은 인간 보기에는 1등 같은데 꼴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어요.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먹더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 반대쪽에 서서 밥 놓으면은 기도하고 그죠? 절차상에 있는 건 다 해. 그죠? 새벽 기도 나가서 또 한 시간, 2시간 하고. 누가 지금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 이거죠. 나처럼 뭐 이렇게 규격대로 믿어야지. 그건 이 사람 생각이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그 사람이 지금 가는 방향도 절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박해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만 박해를 하면은 애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죽자고 달려드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기쁘게 받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지금 자기가 죄와 분리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자, 고통이 없이 사람이 그늘 속에서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지금 뭐 엄청난 무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받아서 옳은 행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밭이 있으면은 지금 돌짝밭인데 빨리 옥토로 만드는, 그게 평강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에서. 지금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왜 두려워요? 형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돈을 못 벌어서 이게 두렵나 보다. 앞으로 늙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네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네 일을 하겠다는 게 주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부 내 뜻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삶이 맨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소관이 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자녀를 셋 낳았으니까 그거를 내가 책임지려고, 내일 주님께 데려가면 책임지어져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태어날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요즘에 또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 태어날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그때 이 어머니만 살아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다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고아원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쟁 때니까.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셈으로 하면은 어머니 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출세를 하고 지금 고아원에 간 애들이 다 지금 잘못돼야 되는데, 저 고아원에 간 애들이 다 잘 되고 가만히 보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죠? 부모가 책임 안 지고 다 죽었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지금 엄청난 공부를 하고 엄청난 사람이 돼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팔자 같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팔자라고 그러면 세상 팔자 말고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가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올바로 살아라는 거, 올바로. 지금 너하고 지금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져 있으니까 관계 개선을 하고 올바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자꾸 이제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멍에를 그냥 짊어져가지고 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거, 뭐 해라 우리도 많이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털끝도 안 지면서 저 사람에게 한 짐을 지어서 보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유를 정말 기쁘게 느끼고 주님 앞에 올바른 행동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이제는 이 나이 먹은 몸이든 좀 젊은 몸이든 이제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지금 몸뚱아리를 내놔라. 그래서 행동을 받아서, 생각을 받아서 좋은 행동으로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이겁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로 선교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